장 9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는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자, 우리의 삶 자체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고 모든 것들이 매듭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또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내 인생이 너무 가련하고 내가 너무 비참해서 울어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 중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라고 하는 책에 한 11장 정도에서 이런 내용을 썼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너무 불쌍해서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 그 아픔이 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아픔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픔과 예수님의 통증이 오기 시작을 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렇게 우셨을까? 예수님 자신의 인생이 불쌍해서 우셨을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아픔이 몰려오는데 나의 아픔이 이제 예수님의 아픔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숨을 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혼 사랑에 대한 아픔이 내 안에 밀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전에는 저 사람이 나에게 자해하고 아프게 해서 내가 너무 내 인생이 아파서 울었고 비참했죠. 그 통증과 통곡이 시내를 채우고 바다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우는 거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저들의 인생이 내 아픔으로 다가오면서 그들을 향해서 울기 시작을 하죠. 저는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파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을 그가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볼품없는 자고 내 죄가 발가벗겨지듯이 다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그때 이 이사야가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섰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입으로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내가 살아오는 그 자체가 죄였습니다. 죄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시면서 그의 입에 핀 숯을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불덩어리를 입으로 짖어주시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를 알고 그의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이 타락하고 내 가슴이 너무 아파서 이 백성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픈데 이 아픈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겠니?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가야 되겠니?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토록 아프신데 제가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 귀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 백성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으셔야 되고,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읽고 가셔야 되지요. 모세 역시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자기 인생이 너무 비참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이 너무너무 불쌍했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자기의 인생이 슬퍼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만나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고 자기의 인생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깊숙한 내면의 세계가 드러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진 거예요. 발가벗겨져서 보니까 자기는 어떤 존재인가, 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존재라는 걸 모세가 알았던 거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요. 그리고 발가벗겨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내 발가벗겨진 것을 하나님이 의의 옷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서 치료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위로가 오는 줄로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70인들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해라. 1절의 특징, 하나님께 올라와라.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허물과 죄가 발가벗겨지는 듯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드러나면서 나의 깊은 내면의 세계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날 때 사는 거예요. 왜 우리의 깊은 내면의 세계가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 언제까지 나를 피하려냐? 너 언제까지 내 얼굴을 피하려고 하느냐? 언제까지 너는 내 얼굴을 피하고 차일 비일 내 앞에 서서 네가 울면서 기도하며 네 영혼을 내 앞에 올리고 네가 내 앞에 서서 너는 내가 네 앞에 서서 너의 눈물과 너의 곡함을 나는 듣고 싶은데 어찌하여 얼굴을 피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피하느냐? 이 예배만 빨리 지나가기를 너는 원하고 있지 않느냐? 이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만나는 것이고 네가 내 앞에 서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외침이자 하나님의 울부짖음입니다. 삼볼츠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삼볼츠 역시 그는 여전히 주일 예배를 드리고 큰 마트를 향해 갑니다. 일주일 동안 쓸 공산품과 그리고 일주일 동안 먹어야 할 양식을 자녀들과 함께 사러 갔습니다. 커트를 끌고 두 아들과 딸을 데리고 다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런데 그리고 먼저 엄마하고 마트에 먼저 들어가서 필요한 것 좀 먼저 사고 너는 네 장난감 좀 보고 있으렴. 그런데 카트를 이제 끌고 앞에다 두고 주차를 하면서 그 순간에 내려서는 순간에 하늘 전체가 울리고 천둥소리가 나면서 울음소리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천둥소리는 너무 커서 그 자리에서 삼볼츠는 이것이 지진이 일어난 것인가? 미국에서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니까
땅바닥에 엎드려서 이 지진을 피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음소리가 납니다. 오, 이게 무슨 소린가? 왜 지진이지? 왜 천둥이지? 하는 순간에 그는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울음소리라는 것, 하나님의 통곡소리라는 것. 하나님이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아들아, 내 얼굴을 피하지 마라. 내 얼굴을 피하지 마라. 너의 낯을 요나처럼 그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향하는 배로 향하고 있는데 너는 언제까지 내 얼굴을 피하겠느냐? 너는 언제까지 내 얼굴을 피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아들이, 너의 딸이 그렇게 소중하듯이 나는 네가 소중해서 네가 내 앞에 서서 경배하기를 원해. 이 길바닥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라. 삼볼주는 길바닥에 엎드려서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추적하고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발을 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죠.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 아래를 보니까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 아래를 본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키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발 아래가 어느 정도였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 아래를 보니까 그 발 아래는 그 영광이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했음을 이렇게 모세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만 보아도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고, 이 청옥과 청명, 이 말은 맑고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청옥과 청명은 깨끗함과 거룩하심, 최고의 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그 이상의 단어를 모세는 그 어떤 단어를 하나님의 이 청명과 청옥과 이 하늘과 같이 편듯한 하나님에 대한 이 묘사를 그 어떤 단어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단어로도 이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글로 담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귀한 내용이 나오지요. 1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는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청옥과 같고 청명하며 하늘 같다. 그 발 아래만 보아도. 그런데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는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존귀한 자가 어떤 자이며 존귀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이 손을 대셨대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하나님이 손을 대시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청옥과 청명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지금 만났어요. 이 청옥과 같으신 분, 청명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 여기 보니까 이들은 지금 살았대요. 어떤 자들이냐?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유추해서 이 주경학적으로 한번 연결해서 보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5절의 말씀,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이 존귀한 자는 어떠한 자인가를 5절부터 8절에 묘사하고 있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인데, 이 언약의 피,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염소와 송아지와 소의 피를 통해서 이렇게 선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언약은 약속의 피입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의 언약의 피를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해서 이 언약의 피를 통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언약 약속의 피이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흘러들어가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뭐가 가장 소중하세요? 돈이죠. 집이죠. 그거 위해서 달려왔잖아요. 근데 더 소중한 게 있었지요. 여러분의 자녀잖아요. 여기에 존귀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자, 이제 이 11절의 말씀을 좀 더 풀어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 텐데요.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비록 이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미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성품을 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13절에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고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염소 송아지를 만들어요. 40일이 되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하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얼굴을 대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은혜를 통해 살고 하나님을 통해 숨을 쉬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은 염소 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삶 속에서 묻어져 나오며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며 개입하시며 도와주기를 원하시며, 나는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네가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는 거야. 내 앞에 서는 거야. 내 앞에 서서, 너는 내 앞에 서서 나를 예배하고 나는 너를 붙잡아주고, 이것이 너와 나와의 상속관계가 되는 것이며 존속관계가 되는 거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앞에 서면 안 되겠니? 너는 어찌하여 환경만 보고 세상만 보고 네가 아프다고 몸부림치며 너의 인생이 그렇게 풀리지 않는다고 네가 아우성을 치며 너는 그 통곡하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어찌 보지 못하고, 어찌 너는 내가 너를 위해 울고 있는데 너는 너의 인생을 위해 울고만 있느냐? 내가 이제 몇 날이 못 되어서 너에게 나의 마음을 열어주어 나의 아픔을 너에게 줄 것이고 나의 통증을 너에게 주어서 내 뜻을 능히 넉넉하게 이루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